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없는 날은 아마 인류의 역사에 단 하루도 없었을 만큼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천년 역사 가운데 1000번 넘는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 역사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보다 현지의 사정은 더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애초 시작은요, 사람들이 물고 뜯고 그냥 막 업어치고 맺히고 힘 자랑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에 철기문화 시대, 청동기 시대가 오면서 칼을 만들게 되고 창을 만들게 되고 방패를 만들면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징기스칸이 이 기마부대가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면서 유럽 전역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냥 창으로 찌르고 칼로 싸우던 그 유럽 사람들에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창을 휘두르니까 그냥 어처구니없이 한순간에 그 거대한 유럽 제국들이 다 징기스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면서 화약을 만들게 되었고 총을 만들게 되었고 무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그 사람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원폭 피해를 입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그 무게는 20톤밖에 안 됩니다. 20톤. 지금 만들고 있는 원자폭탄들은요, 뭐 20톤, 200톤이 아니라 메가톤급, 베가톤급 어마어마한 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런 메가톤급 원자폭탄이 우리나라 서울에 떨어졌다. 여러분, 떨어지자마자요 3km 반경 안에 있는 200만 명은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뼈도 못 치르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9km 안에 있는 9km 안에 반경 안에 있는 500만 명은 원폭 피해자가 되어서 6개월 동안 고통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메가톤급 원자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적어도 500만 명은 6개월 안에 다 죽습니다. 1000만 명은 원폭 피해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쟁,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질 수가 없어요. 군사력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가 밀릴까요? 이런 메가톤급, 베가톤급 이런 원자폭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런 거 썼다 그러면 세계가 다 불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밀리면서도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북한은 이 원자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앞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원자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그러나 그 강력한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뭐 하는 폭탄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회복시키는 거고 살리는 거고, 할렐루야, 일으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받게 되면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땅이 살아나게 되고요,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 듀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어글입니다. 듀나미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한 게 있죠.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늘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제가 신학교 때 저 공주에서 선배 목사님 교회에 돕고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그 친구들하고 하루는 자전거 시합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가, 야, 우리 한번 대전 갔다 올까? 대전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공주에서 공주 공함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전을 가는 거예요. 난 그 몇십 킬로 그냥 금방 갔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요, 이거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거 진짜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이렇게 내리막길로 갈 때는 신바람 나게 달렸는데 오르막길을 오르는 데는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버리고 싶고 갈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야, 신방도 하고 이러는데 이 전도사, 내 오토바이를 좀 써도 괜찮아? 그 오토바이를 저한테 탈 수 있도록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신방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그 산골짜기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뭐 고갯도 언덕도 뭐 비포장길도 뭐 그냥 슉슉
얼마나 잘 가는지 신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내 힘으로 하려면 오르막을 오르는 때 힘들고 자갈밭 갈 때 힘들고 내리막길 갈 때 너무너무 신나. 은혜 받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재미 모를 거야.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IMF가 오고 사업에 부도가 일어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환난이 오면 그냥 입에서 원망, 불평 이런 게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견뎌라, 참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에 붙들려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 계절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이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 있다.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은요, 이상하게 이런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있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사건이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팔아서 그 절반을 헌금했는데 죽었다. 은혜 돼야 안 돼요? 장로님, 은혜 안 되죠. 아니, 땅 팔아서 바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천지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천지인데 땅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바쳤는데 죽었다. 아니, 안 바친 사람은 뭐예요 그럼? 2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바쳤는데, 절반을 바쳤는데 죽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뭐라도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요, 집에서 그냥 뭐만 있으면 가져오려고 그래요. 교인들이 가만히 보면 2가지로 흐르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은 뭐든지 가져오려고 그래. 할렐루야. 뭐든지 주려고 그래. 그냥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섬기려고 그러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조금 덜 받으신 분들은 뭐든지 가져가려고 그래요. 뭐든지 내 것보다 생기려고 그러고. 이 차이가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은혜 받은 분들이야. 아멘. 다 은혜 받은 분. 저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 물품 가져가잖아요. 옛날에 그 캄보디아에 청바지 같은 거 많이 가져갔잖아요. 서로 이거 자기가 가져가려고 서로 그냥 뺏어가려고 아주 전쟁 벌어지더라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이 열려.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교회에다가 막 갖다 놓는 거야.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구부로에 큰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갖다 바쳤어.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구걸하러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은,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보다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칭송하는 거야.
바나바, 바나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권면자라고 이 바나바를 막 칭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꼭 요셉만 하냐? 나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부부가 우리 또 한번 멋지게 한번 충성해 봅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밭 있는 거 하나 팔아서 우리도 바치자고. 바나바만 하냐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밭을 팔았습니다. 돈이 딱 지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5천만 원 주고 팔았는데 누가 5천만 원 받았는지 알겠어? 그냥 우리가 2,500만 원 우리가 쓰고 2,500만 원을 바치자. 반을 딱 잘랐습니다. 이 반을 5천만 원을 팔아서 2,5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이제 내놓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먼저 와서 우리가 밭을 팔아서 가져왔나이다 바치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야, 네 땅 가지고 네 마음대로도 못하냐? 안 바쳐도 돼.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속이냐? 왜 성령을 속이냐? 네 땅 가지고 네 마음대로 못하냐? 네 돈 가지고도 네 마음대로 못하냐? 그 순간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그 아내 삽비라가 막 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땅 판값 전부냐? 예, 우리가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가져왔나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죽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가장 해가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단은 뭐의 아버지라고요? 거짓의 아버지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시작은 뭘까요? 진실하는 겁니다. 진실해지는 것.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진실해지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거짓을 제거하는 데 시작돼요. 절대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속임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여성계가 되려면 진실해야 돼요. 남성계가 되려면 진실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는 비결이 이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서 거짓이 통하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 거짓이 난무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이 거짓이 용납이 안 됐어요. 거짓말할 때 그 자리에서 죽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뭘 분별 못합니까? 이게 위험한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런 거 분별을 못해요. 우리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애들이 신나가지고 말이죠, 이제 우리 막내 성현이가 막 침대에서 누나하고 같이 뛰다가 누나를 확 밀어버려요. 너무 재밌어서 서로가 밀고 땡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침대에서 밀어서 떨어졌을 때 머리가 깨지거나 다치거나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을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슝 하고 뛰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애들은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이 죄의 위험성, 죄의 결과, 그 죄가 어떻게 어떤 일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에 둔감합니다. 죄의 결과를 몰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가 이게 엄청난데 사람들은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초대교회의 질서를 잡으시고 이 초대교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죄에 둔해요. 죄를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에 잡히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함께 사업합시다. 이러면 금방 우리가 부자 되겠네? 그럴 건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임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로다. 어떻게 할꼬. 성령 받고 나니까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꼬. 내 죄를 어떻게 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죄가 여전히 있고 그 죄를 여전히 품고 있으면 아직 교회가 시작이 안 된 것이고 성도의 삶이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슴을 치며 통곡한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지옥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와서 머리를 쥐어짜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보세요. 찾아지나? 잘한 것밖에 생각 안 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조명하시면 너무나 내 인생이 부끄럽고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마등처럼 텔레비전 화면에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게 쫙 나온다고 생각하면 거기 부끄러워서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지옥은요, 예수님이 가라고 안 해도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게 지옥이랍니다. 여러분, 이 2월 달에 성령 강림이 지나고 나서 계속 우리가 성령 강림 1주, 2주, 3주, 아마 이번 주가 3주째인데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선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악하게 살고 싶은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다 착하게 살고 싶어. 선하게 살고 싶어. 좋은 일 하고 싶어. 선한 일을 하고 싶어.
저한테 기도받는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도 좀 멋진 일 하고 싶어요. 좋은 일 하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다 그렇게. 복 받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돈 아까운 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 아까운 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까운 시간 쪼개서 헌신하는 거지. 시간 남아서 헌신합니까? 아니에요. 돈 남아서 우리가 헌신합니까? 아니에요. 아까운 거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기에 쓰임받는 게 더 귀하니까 내는 거죠. 내가 시간을 내가 쓰는 것보다 주를 위해 쓰는 것이 더 귀하니까 쓰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사람들은 아주 핍박하고 함부로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들의 손을 들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지금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저 상대 못할 놈들이다. 지들끼리 잘 놀라고 그래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선한 행동을 그들은 칭찬하고 칭송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삶을 살라고 지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너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며 살아라. 착한 일 하며 살아라. 남 도와주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그렇게 삽니까? 잘 안 살잖아요.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선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런 의욕과 욕망이 있지만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이 뭐 700만, 800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요?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1985년에 이 땅에 들어와서 1885년에 들어와서 4월 5일 날 들어와서 1888년까지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세례교인이 몇 명 된지 아십니까? 25명입니다. 25명.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세례교인들을 30명만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하디 선교사가 집회를 하다가 성령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불같이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에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전국에 기독교인이 얼마가 된지 아십니까? 25만 명입니다. 25만 명. 1910년경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주옵소서. 그 100만 구령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100만 명만 전도하면 좋겠다고, 100만 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가 뒤바뀌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2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주도했고요, 독립운동을 주도했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어.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되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뒤바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모 제사 지내는 것만, 제사 안 지내는 것만 빼고 나면 기독교는 괜찮다고, 그것만 빼면 기독교는 좋다고 칭송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세상은 왜 바뀌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욕을 먹어야 되고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되고 이럴까요? 우리가 착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자꾸 달라니까 주긴 주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를 않아요. 뭐에 관심 있을까요? 거룩하게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고 이 땅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한순간에 잘 살게 할 수도 있어요. 당신 한번 역사하면 세상도 바꿀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착한 사람, 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해야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요, 무슨 은혜가 넘쳐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그 놀라운 헌신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선한 삶으로 이끌어가길 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 신덕교회 창립 50주년 가서 예배 제가 격려사를 하면서 또 여러 교인들이 고백이 그겁니다. 5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끌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살리는 영. 세상의 무기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 밀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서방의 세계에서 계속 폭탄을,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K9 자주포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무기들이요, 우크라이나에 다 갔어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거 다 사간 거 있잖아요. 폴란드에서 다 우크라이나에 갖다 줬어. 그럼 계속 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무기 사는 돈 벌고 있잖아요. 계속 팔면은 그거 계속 사가지고 유럽에서는 그걸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갖다 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이 세계에서 31인가 군사 순위가 그런 나라가 세계 2위인 러시아하고 맞짱을 뜨는 거 아닙니까? 계속 공급해 주니까. 여러분, 세상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에 사탄이가 공급로가 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베드로가 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 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아유 시끄럽게 저쪽으로 가, 저리 가, 왜 성전 입구에 있어서 그러냐고 귀찮은 존재로 봤습니다. 귀찮은 존재로 봤어. 좀 왜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러냐고, 다른 데 가서 구걸하라고, 우린 줄 거 없다고.
그렇게 봤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 뭔가 주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금도 은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안 보였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렸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안 보였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일거리가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보이기 시작해. 보이기 시작해. 오늘도 어떤 분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셔요. 선교사님 치료비를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가져오면 집안 사람 거들나서 어떻게 해야. 아니에요. 선교사님 치료하는데 많이 들잖아요.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은혜 받고 나면 자꾸 보여. 도와줄 사람이 보이고 헌신할 일이 보이고 자꾸 보여. 나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마음이 아파. 자꾸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고통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굶주린 사람이 보이고, 아픈 사람이 보이고,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는 이 베드로 사도의 사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져. 오늘 15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그저 교인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뭘 나눠줄까 베풀어줄까 그거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났더니 가는 곳마다 병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세상을 뒤바꾸는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세상을 살려내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현교회 그 선교하는 돈 안 썼으면 벌써 빚도 다 갚고 룰루랄라 할 텐데 여러분이 룰루랄라 하려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살리는 거. 할렐루야. 선교하는 일이 교회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이 하셔. 아멘. 교회는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끝나. 은혜 받아도 끝나. 오늘 바라기는요, 살리는 자. 제가 그런 설교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죠. 파라볼라에. 여러분,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165년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안토니우스 황제가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역병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역병을 가지고. 그 군사들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165년에서 180년까지 한 15년 동안에 이 로마에 역병이 돌았는데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또 250년에 또 역병이 돕니다. 그때 또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고 사자에 찢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라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은요,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죽였지만, 우리를 이렇게 핍박했지만, 우리를 미워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잖니. 우리는 저들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실천할 때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돌봐주고 치료해 줍니다. 부모가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 그 자식들을 내 자식으로 끌어안고 그 자식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자식이 역병으로 죽고 노인들만 남은 사람들을 부모처럼 섬겨주고 돌봐줍니다. 그 사랑의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파라볼로라이라고 불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 그들을 파라볼로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했을까요? 이 교도들은 역병을 피해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산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 여행하다 보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걸어 올라가기도 어려운 그곳에 성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올라간 사람이 지금도 안 내려왔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산 속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로마 사람들을 그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살려내고 도와준 사람들, 파라볼로라이. 그들의 사랑이 로마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저 우리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 어마무시하게 핍박했던 로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희생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니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고 있어. 자기 어머니 헬레나도 예수를 믿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313년에 로마 사람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걸 알고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324년에는 로마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왜? 로마 사람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파라볼로라이,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 그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갈 것이고 축복할 거라고 믿습니다.